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다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 또 입원해 있는 우리 어린 겨울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먼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이 지난주 본문하고 같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조금씩 왕정 시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을 했죠. 그 중에서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규 군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수하에 3,000명의 군대가 이제 왕을 호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전쟁이 터지면 위급할 때마다 이제 소집령이 내려지고 그 소집령이 내려지면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참전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전쟁을 하고 그 지휘는 주로 사사들이 맡아서 했었는데 이제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왕의 수하에 이렇게 3,000명의 군사를 두고는 그러한 수준까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3,000명이라는 숫자는 다른 나라의 군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숫자인 것입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이제 동원한 그러한 군대의 숫자를 봐도 뭐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숫자죠.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이 3,000명의 군대를 둘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은 자신의 곁에 두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국경 지역을 수비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에 유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라는 곳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무엇이 되었느냐? 벌통을 건드리는 일과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벌통 건드려 보신 분 있으세요?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그 119에서 출동을 해서 벌통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제거를 해준다고 하는데 한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저기 물가에 지리산 물가에 한번 저기 우리 교인들이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평상 끝에 보니까 말벌 벌통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막 긴장을 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거 괜히 쑤셨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이긴 것은 좋았는데 그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긴 그것이 전쟁의 빌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데리고 오는데 그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병거가 3만이요. 자, 사울 왕의 군대가 몇 명인데? 3천 명이요. 근데 벌써 병거가 3만 명. 그리고 마병이 6천. 사울 왕의 군대가 몇 명인데요? 3천이요. 뭐 상대가 안 돼요. 뭐 다른 백성들, 보병들은 세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래알같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좀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것도 비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활 가지고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일본은 뭘 들고 와서 이제 전쟁을 합니까? 조총을 들고 와서 했죠. 그죠? 6.25 때에 이제 북한이 이제 쳐들어 내려오는데 우리나라는 K1 소총 맞습니까? M1. 아, K1은 지금이 K1이죠. M1 소총 길쭉한 것만. 그래갖고 뭐 키 작은 사람들은 막 질질 끌고 다녔다고 하는, 그거 오래된 2차 대전 때 쓰던 그런 소총 들고 있는데 북한은 뭐 들고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따발총, 따다다다 나가는 거 막 연발로 막 나가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탱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북한은 뭐 끌고 내려오고 탱크 전차 끌고 내려오고. 여러분 뭐 거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임진왜란 때는 거북선도 있고 그래도 해군 군사력은 막강했지만은 뭐 이때는 군사라고 해봐 3천 명밖에 없는데 괜히 그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을 한번 푹 건드렸는데 벌 몇 마리는 잡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벌통을 건드린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사울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무엘이 약속한 게 있었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계속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언제든 필요하면 불러라 이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져 놓으니까 이제 지금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사무엘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사무엘에게 답이 오기를 며칠 기다려라. 일주일 기다리라. 7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일 기다리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 사무엘이 7일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일주일 후에 붙자. 그러면 블레셋이 그래 우리 일주일 기다려줄게. 여러분 그래 합니까? 여러분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백성들이 이제 또 전쟁이 났다 하니까 또 모인 거예요. 모이긴 모였는데 백성들 숫자를 세질 않습니다. 이게 세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오기를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다음 백성들은 막 해변에 모래같지만 이렇게 많이 와 놓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이거 싸워봐야 이거는 되지도 않을 일이다 해놓으니까 어떤 여기 뭐 있습니까? 왜 자꾸 여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저를 보세요. 자, 뭐 막 그냥 막 너무 엄청난 숫자가 와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다들 굴에 숨어버리고 골짜기에 숨어버리고 심지어는 강을 건너서 이방인 땅으로 가버립니다. 이방인 땅으로 간 거는 뭐예요? 아예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난 다시 안 돌아올 거다. 왜냐하면요, 이 전쟁에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도망갔던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을 건너서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은 이제 나 이스라엘 백성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런 상황인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또 숫자가 줄었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또 숫자가 줄었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또 그 숫자가 줄었고. 여러분 나중에요, 사무엘이 약속한 7일째 되었을 때는요 몇 명까지 줄어드냐면요 600명까지 숫자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원래 군사가 몇 명? 3,000명. 근데 또 전쟁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군사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600명이면 600명이면 없다고 봐야죠. 뭐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왕이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뭐합니까? 번제를 드리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사무엘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제 날짜에 왔다는 거예요? 제 날짜에 왔다는 거예요. 조금 일찍 왔으면 좀 더 좋긴 했겠지만,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왔어요. 그 날을 넘기지 않았어요. 왜? 제사 지내고 나니까 바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이때까지 잘 기다려놓고, 이때까지 잘 기다려놓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 왕이 6일을 잘 기다린 겁니다. 근데 며칠을 못 기다린 거예요. 하루 못 기다린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몇 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몇 분을 못 기다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유, 내가 조금 일찍 올 거를,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좀 위로하고 좀 이렇게 좀 사울에게 좀 힘이 되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아이고, 이 번제를 딱 드리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못 기다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사무엘에게 좀 능청맞게 뭐라 하는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1절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우,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들은 다 불가피하게 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이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터져버리면, 지금 블레셋이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오면 지금 블레셋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면 뭘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지 싸울 건데, 지금 번제를 안 드렸으니까 쳐들어와도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랬다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번제를 못 드렸기 때문에 못 싸우니까, 싸울 수가 없으니까 싸우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다시 물어보면, 그러면 이 번제를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은 이만큼 우리가 사울 왕이 잘 순종하고 잘 왔냐 이거죠. 잘 왔냐 이거죠. 사울의 변명은 이거예요. 나는 부득이하게 이랬다.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정한 날에 안 왔습니까? 정한 날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죠. 약속한 날을 어기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러면은 싸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저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안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쳐들어와도 나는 안 싸우고 기다렸을 건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것도 그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것입니까? 이게 다 사울의 변명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구구절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늦게 오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사무엘이 좀 위로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13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왕에게 중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시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갖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더라. 사무엘이 전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왕의 나라가 왕의 가족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구해 놓으셨습니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눈여겨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요, 사무엘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성경 퀴즈에서 이제는 잘 아시겠죠? 공부도 하고 하셨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이제 3번 불렀는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갔더니 엘리가 내가 안 불렀다. 이게 하나님께서 널 부르시는 것 같다. 한 번 더 부르면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라. 그렇게 했더니 진짜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은 이야기가 어때요?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가 너 이렇게 키운다고 고생하고 그래 하는데 네 말 잘 들어야 된다.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그 삼촌들한테도 네가 말 잘 듣고 그 삼촌들이 시키는 거 심부름도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집에 무엇이 없고 노인이 없고 젊은이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또 누구에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이걸 또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그와 비슷한 얘기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인 홈느와 비느하스도 좀 그랬어요. 뭐냐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도 빼앗겨버리죠. 근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심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이나 부적을 소유하듯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상이나 부적을 소유하듯이. 또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갑자기 쟤들 왜 저렇게 힘을 내고 막 사기가 오르고 왜 저러는 거야? 그랬더니 언약궤가 들어와서 그렇답니다. 그래갖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잠깐 쫄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도 제사를 지내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시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자, 그래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럼 도대체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뭘까?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너희 집이 오래 못 갈 것이다. 너희 왕조가 안 되겠다. 내 새로운 왕 알아봐야 되겠다. 내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한 것일까요? 자 여러분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러실 분일까요? 사울 왕이 우리 이때까지 살펴보면서 그다지 그렇게 잘못한 거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사울 왕이 잘못한 거. 여기까지 공부 안 했습니까?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혹시 홈리와 비느하스를 생각을 해볼 때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에는 그 과정과 절차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은 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고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전문적인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아닙니까? 제사장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이런 과정에서 또 절차에서 뭘 좀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그러면 사울 왕이 드린 제사의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일까?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그 겸손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제사장도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선지자도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제사도 지내고 왜? 내가 누구니까? 왕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특히요, 이 권위 가운데에 제일 큰 권위는요,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제일 시끌시끌했던 게 뭐였습니까? 뭐 하는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시끌시끌했잖아요. 왜? 아무나 국회의원 그 당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인사권을 당대표가 쥐고 있는 거고, 또 그 인사권을 또 대통령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특히 대통령의 권한 중에 큰 권한이 뭐냐면 각 기관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왕하고 싶으면 왕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장 하고 싶으면 제사장하고, 내가 선지자 하고 싶으면 선지자하고. 여러분 이거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아니고 사울 왕 자신이 왕이다. 이런 결론을 또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게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요. 13절.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안에서 도대체 사울이 뭘 잘못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자, 왕이 시작.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명령을 하셨길래 그걸 어겼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울 왕의 마음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될 때에 왕으로서 소개가 될 때의 모습에도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이 겸손한 모습인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한참을 이야기하고 거의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아침이 되었을 때 다시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을 합니까?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을 부었고, 또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또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또 신기한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름 부은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표들 많이 보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무엇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목욕 깨끗하게 하고 옷 말끔하게 입고 딱 준비 딱 하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겸손한 게 아니었어. 지금 와서 보니까. 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릴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사무엘에게 이런저런 말로 이렇게 구차하게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요,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는데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러지 마라. 어떤 면에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또 하나님께 잘못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씀 볼 필요도 없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 진멸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으니까 그 전쟁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기는 전쟁이죠. 근데 아말렉 왕이 사울 왕에게 사바사바한 거예요. 뇌물 주고 하면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재산 다 드리고 그냥 좋은 거 다 하고 그래 놓으니까 사울이 어떡합니까?
아말렉 백성들 다 진멸하지 않고 그 왕도 죽이지 않고 왕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 다 자기가 챙기고 그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이거 다 누구 드리려고? 하나님 드리려고 제가 챙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재물보다 낫고 이 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같으면 이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아이고 내가 그때 이 작은 일에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왜? 아말렉 군대에 있었던 일에 비하면 그런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참 좀 억울한 면도 있고 뭐 우리끼리 한 얘기입니다. 좀 그랬지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절대로 아말렉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러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진짜 문제는 뭘 잘못하고 뭐가 잘못되고 어떤 행동이 잘못됐고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그의 마음에 누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할 때 배웠죠.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할 때도 용서가 될 때가 있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을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또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또 크게 많이 잘못한 것 같지 않네.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의도하는 바도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어도 용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정말 이런 건 좀 봐줘도 안 되나 싶은 것 같은데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차이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냐? 특히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라.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라. 내가 한 번 더 용서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잘못 보면요. 야, 우리 뭐 하나만 딱 잘못하면 바로 잘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아무렇게나 살아요? 여러분 그게 돼요 그게? 여러분 그게 막 됩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뭐 그냥 막 죄 짓고 싶을 때 그냥 너무 쉽게 죄 지어지고 죄 지을 수 있고 오늘 나 좀 방황 좀 해야 되겠다. 마음껏 방황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계시면 죄 지으려고 하면 손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거짓말 하려고 나쁜 말 하려고 해도 입이 발발발발발 하고 말이 제대로 안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환우들과 함께 제가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환우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는데
원래는 부활주일 다음 맞는 주일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성찬식을 했었어요. 성찬식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알코올 환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알코올이 있는 술은 포도주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도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제 환우들이 이제 다 온전하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이제 세례도 베풀고 또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성찬식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일반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는 조금 좀 더 수준을 좀 낮춰서 문턱을 조금 더 낮춰서 예수님 믿느냐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이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지난주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하시는 분한테. 요번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일이 됐는데 그럼 이제 성찬식하고 이제 세례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목사님 요번엔 그냥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원래 두 분이서 일을 하셨는데 코로나 이렇게 지나고 하면서 한 분이 또 정년퇴직을 하고 하시면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이걸 준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는 환자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서 면회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2층, 3층, 4층에 있는 분들은 면회가 가족들이 아니면 면회가 안 돼요. 목사라도. 그러다 보니까 문답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과정들 다 이분이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그리 해서 어렵겠습니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 아유 그래요 뭐 그러면 그래 하십시다. 하는데 조금 그거 말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고마마 준다 하면 다 와서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마 준다 하면 와서 다 받는 거예요. 세례도 준다 그러면 다 와서 세례 받고 성찬식 한다 그러면 다 와서 다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인가는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나갈 기다 막 이러고 버팅기고 심지어는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그냥 괴롭히고 막 이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보고 너무 좀 많이 마음이 조금 낙심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한테 세례 주고 성찬식 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한 얘기가 그냥 딱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병원 밖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긴 하네요. 아이고 옛날에 그래도 다 직분 가지시고 교회에서 다 그러셨던 분들도 어찌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 권사님이시고 전도사님이라고도 하고 권사님이라고도 하는데 전사님도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긴 그렇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세요. 이번에 넘어가시고 또 다음에 또 상황을 또 보고 하십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 한 게 잘못했다고 이제 난 너를 버리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왕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 어려워요. 우리도 이렇게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도 막 그냥 쫓기듯이 이렇게 막 마음이 급해지고 막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럴 때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울왕하고 다르게 다 그냥 막
신실하고 막 순종하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글쎄요. 우리는 신사참배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다 그 길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정말 인정해야 돼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저에게 좀 자신 있는 게 있었어요. 나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요, 하나하나씩 무너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되십시다.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다. 하나님은 뭐 하나 잘못했다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 사무엘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가서 그래도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갔었는데 그러나 그 역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내가 예수님 제자 맞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하고 약속했던 사무엘은 이제 그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끝까지 나는 순종할 것이다. 내가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과연 그러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나왔던 여러 삶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볼 때에 답은 너무나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잘못을 해도 용서를 받는 이들이 있고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갈등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일이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 저녁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